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함께 읽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요 또 영광이 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인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손뼉치며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간다니
여기만큼 좋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매년 고난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항상 예수님의 구속사역 시리즈로 몇 주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 승천, 그 다음 오늘 꿀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사역을 정리를 해보면 고난,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보좌의 좌정, 그 다음에 재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좌정, 재림. 자, 시작.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좌정, 재림. 시작.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좌정, 재림. 이 구속사역을 지금 6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크게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승귀, 비하와 승귀로 나눕니다. 오늘 설교 시작부터 비하, 승귀 이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명색이 4년째 여러분들이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좌정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으니 확신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수준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비하와 승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뭔가? 비하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하, 낮아지심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높아지시는 승귀라는 것은 4가지죠. 무엇입니까? 부활, 승천, 좌정, 재림. 이렇게 해서 영광 가운데 높아지시는 그 승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승귀의 3번째 내용인 예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좌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요, 그 150편 전체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메시아의 좌정과 통치와 심판에 대한 예언하는 본문이 바로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1000년 전, 약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치면 몇 년 전입니까?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승천하고 좌정하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승천하여 좌정하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막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고, 또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님, 지금 3000년, 2000년 이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좌정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니 국가 재난이니 경제 침체니 하는 우리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니까 교회 화단에 이제 흙이 가득 배가 부르듯이 불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제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했으니까 어제 저는 삽질을 하면서 이 삽질하는 것과 예수님의 좌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고민 묵상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관련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이 지구상의 힘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그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나 할까? 단언하건대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거기 보좌에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지금 우리에게 내려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좌정이 주는 선물을 확실히 깨닫고 누리며 우리 인생 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좌정이 주는 선물은 성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통치하심, 좌정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그냥 가고 만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제한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만물의 왕 되신 성부 하나님을 이어서 지금과 재림의 때와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1절에서 내 주에게 할 때 내 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시는 재림, 심판 때까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좌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000여 년 전에 승천 좌정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심판 승리하여 영원까지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을 내가 하더라도, 고달픈 문제가 생기더라도 먼저는 통치자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재림 때도 심판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실 그 주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속상하고 힘들고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하더라도 주일 되면 이렇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떤 문제도, 어떤 부정과 불의함과 악함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좌정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완성되도록 통치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좌정하신 예수님을 통해 오직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 혹은 우리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통치하시는, 좌정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최고의 통치자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소멸되지 않고 심지어는 가을에 또 겨울에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런 소식도 있고, 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쪽에서 거대한 메뚜기 떼가 곡물을 다 집어삼키고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운 소식도 있고, 북한 김정은이 두문불출하고 한반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나라와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좌정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며 종말에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므로 우리는 이 순간, 이 때에 예배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등등 여러 문제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보다 더 힘들었던 광야 40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지내왔습니다. 이보다 더 괴로웠던 한국 전쟁과 보릿고개와 군부 독재와 민주화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좌정하시는 그 주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그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십시다. 인정하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천정이지만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늘을 높이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좌정이 주는 선물은 성자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받아서 왕으로서의 통치하심이고, 이제 성자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앞서 우리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좌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좌정의 선물로 예수님이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좌정하신 주님이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4절에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1000여 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천인데 100으로 말을 하는데 1000년 전, 그때에 이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을 했는데, 다윗 왕이 그리스도께서 그때로부터 1000년 후에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것을 예언한 것만도 참으로 위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10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부활 승천하여 좌정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도 큰 위대한 예언이지만, 그런데요, 그 하늘 보좌에서 좌정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런 것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으니 이게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 하니까 어느 집 세덱인가 싶으시죠?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세우시기 훨씬 전,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공식 그 직분을 세우시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각 성도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십니까?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좌정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의 왕이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영생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좌정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기도를 얻어먹고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저희 사택 앞에 조그마한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추도 심고 거기에 지난 주간에는 감자도 다 심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 가져가서 반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심어 놓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아침마다 가서 물뿌리개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감자와 상추는 다른 누구도 아닌 목사의 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인 감자보다 소중한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기도를 먹고 사는 줄 믿으십시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면 이제 모든 천사와 천국 백성으로부터 경배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 받으시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중보자 예수님은 그냥 그 경배를 받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날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간곡히 기도하며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고통에 닥쳐도 택한 백성이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로 붙들고 계시니 이게 바로 좌정하신 예수님의 선물 중보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인간이 덜 된 사람이나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지, 보통 불신자들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힘을 얻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좌정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당신의 뜻대로 간곡히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급하고 심각한 문제 혹은 아니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항상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실까요? 아, 힘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좀 힘을 내서. 아, 힘난다. 성도 여러분, 좌정이 주는 선물은 성자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 기도는 반드시 다 응답되고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도 그 기도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과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십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평생 동안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나 안고 있는 어려움, 질병, 아픔 있는 분들, 오늘 그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정말로 큰 힘과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좌정이 주는 선물은 성령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이것은 곧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지자의 역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의 좌정이 주는 선물,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부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왕의 역할. 둘째가 성자의 중보, 제사장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무섭고 두려운 것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처럼 하나는 구원과 영생을 위한 심판이요, 하나는 멸망을 위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3절에 심판 때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집 둘째 딸 이름을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딸, 원래는 이 새벽 이슬 이러려고 하다가
너무 길다고, 안 된다고 반대에 부딪혀서 새벽은 빼고 이슬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심판의 때에 멸망받을 그런 자들도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여기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 즉 좌정하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세 번째 대지 내용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좌정하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심판은 좌정하신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가? 어떨까요?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둘 다입니다. 좌정하신 주님은 세상 마지막 날 재림 때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최종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좌정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즉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성령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6절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받는 최종 심판을 보여주고, 또한 반대로 3절은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믿어 변화되어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원과 멸망의 심판 역할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 대하여 성령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이를 갈거늘 이라고 반응이 나오고, 또 한 부류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요, 멸망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거절함으로 성령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믿어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성실하고 거역하는 자는 성령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누가 전하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형벌이냐,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아멘으로 반응하고
부활 승천 좌정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믿음과 구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왕으로서 좌정하여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내 평생 경배와 예배 드리는 일 놓치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는 것이 멸망의 심판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그 심판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육신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여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확신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